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강단과 본문이 같습니다. 같은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땅끝에서. 아, 할렐루야. 땅끝까지. 거의 맞았네. 오늘 제목이 오직 성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But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을 쓸 때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 오직이 안 된다고. 오직이랑 진짜 오직만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방인과 그죠? 임금들과 다른 나라 한 번도 네가 만나보지도 못한 곳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럼 그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바울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탈수만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복음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받았어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먹을 거 나눠주고 입을 거 나눠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사람이에요. 호기심에도 오기도 하고 뭔가 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오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막 몰려들 때 그때 선교사가 만나서 반갑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얘기했는데 복음만 안 전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뭘 전하려고 위해서 왔어요? 복음 전하러 왔어요. 선교사들 중에 한 명이 한국에 대해서 이 선교를 떠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했던 기도를 여러분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 속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저 어둠의 나라에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걸 두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한 게 있습니다. 자 어둠 속에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나는 될 수 있으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복음의 열쇠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뭔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커버넌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 자,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뭡니까? 어떤 약속의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사실 복음인데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그죠? 하신 일이 뭡니까? 어둠의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 저 어둠에 앉은 백성의 나라에, 여러분 한국이 겉으로 볼 때 지금 뭐 이런 것처럼 떠나서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놓고 한국이 감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일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복음 받았어요. 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건 안 보여요. 감춰져 있고.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막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았다, 이 나라가.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모든 일들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복음 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컸다니까요. 제가 저 초등학생 때 훈이 반할 때 대표기도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네가 기도 한번 하라니까 제가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어떻게 기도했냐, 제 기억이 남아. 하도 칭찬을 받아가지고 그때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칭찬을 받아가지고 그 기억이 뭐냐면, 그 기도 내용이 이랬어요. 저 알고 기도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축복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고 그 빛이 내 삶 속에 나와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맞죠?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떠나서 이게 내 것이 되고 내 삶 속에 그 내용이 증거로 나타나줘야, 그죠? 증거로 나타나줘야 신앙생활 맛이 나거든요. 내가 캄캄한 데 있었는데, 심지어 이런 밤도 봤어요. 복음 받기 전에 말이죠. 복음 받기 전에 한국에는 6.25 전쟁 이후에 그 비상사이렌 그거 알죠? 왱 하고 밤에 왱 하고 울리면 모든 곳에 있는 불을 다 꺼야 돼요. 네? 왜? 전투기가, 북한 전투기가 오다가 불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다가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그 훈련을 한 거예요. 불 다 꺼요. 소등 모든 불은 다 꺼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됐는데, 이 불신자라 안 믿을 때 깜깜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소등 불 다 꺼야 되니까 잘 때도 불 켜고 자는 분인데 어떻게 했냐, 그 커튼을 다 치고 어떤 거 다 막고. 너무너무 그게 힘들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늘 불 켜놓고 자야 되고. 그러던 분이 복음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바로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불 끄고 그래서 잘 자. 내가 언제 그랬냐는 것이, 이게 뭐지? 이럴 정도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정도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내가 왜 영적으로 망가져서 이런 거라고 생각을 1도 못해요. 근데 뭐는 하냐면, 귀신 들린 무당한테는 찾아갑니다. 답답하니까. 도대체 이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망하고, 우리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반복되고, 나는 이게 내가 이해 안 되는 문제로 내가 시달리고, 심지어요, 어린아이인데, 그죠? 이게 아직 말도 제대로 할까 말까 하는데 귀신을 보고 소리를, 환청을 듣고 귀신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영국에 1999년도 2000년도 되기 전이죠. 99년도에 갔던 것 같아요. 그 가서 제가 묵었던 그 영국에 있는 전도사님, 어떤 전도사님 집인데, 그 사모님이 이제 손님들 머리 깎아주고 숙박업하고 하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전도사님은 그
말 그대로 무능해. 그때 당시 너무 무능해서 사모님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시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냥 무능한 게 아니에요. 그 집에 딸하고 아들하고 둘이가 있는데 그 딸이 뭐란 얘기를 하냐면 걔는 어려서부터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식탁 밑에 있고 외출할 때 나가면 이미 차 위에 앉아 있어. 자기 눈에는 그게 너무 분명하고 당연하니까 다른 사람 다 그런 줄 알았던 거야. 자기는 모르니까 다 그런 줄 알았다가 아니네. 네. 그러니까 이 그럴 만큼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니까. 이 아버지가 한 번은 식구도 다 태우고 차를 타고 가다가 아파트 벽에다가 차를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그 왜 그랬냐 그때 갑자기 오른발이 안 움직이는 거야. 안 돼. 말 안 들어 몸이. 여러분 그게 뭐 뭔 얘기 같죠? 저 그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급발진이다 뭐다 했는데 버스 기사가 말이죠.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대구 지하철 불 질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막 대도 않은 소리를 막 한 거예요. 불 질러 소리 들리고 막. 사실은 흔치 않은 일 같지만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한국에 제일 큰 정신병원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정신요양원이라고 하죠. 얼마나 정신문제인 그분 그 원장님이 한 얘기예요.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한국에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가다 놓는 사람 말고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가둬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한국은 자살률 1위 그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 감당하는 선을 넘었어요. 영적 문제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캄캄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그 아픔을 그대로 겪고 왜 이런 귀신이 말이죠, 그죠? 시달린다고 표현하잖아요. 괴로운 거거든요. 생각이 멈추지 않는. 저는 그랬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저는 생각이 안 멈추는 거예요. 내 의지로 생각이 멈추고 싶은데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에 통증이 시작되더라고요. 눈도 그때 나빠지고. 처음에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그 신경외과에 갔어요. 신경외과 갔더니 뭐 스트레스 많냐 하면서 이렇게 검사해보니까 정상이라고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안과에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과에 갔더니 눈이 나빠진 거예요. 이제 눈을 이렇게 맞추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생각이 멈추지 않는 이거는 내가 거기다가 생각을 안 둬서 그렇지만 그 문제는 계속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여기 제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 내게도 모든 사람이 이문적 와 있습니다. 복음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감춰져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어요. 나한테 왜 알지 못하는 우울함,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그죠? 문제인데 설명이 안 돼. 알지 못한다. 그게 어둠입니다. 이 캄캄함과 어두움과 이 속에서의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건 즐거운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나는 멈추고 싶은데, 그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게 마약이 됐든, 그죠? 술이 됐든, 도박이 됐든, 내가 저기서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것이 됐든,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어. 근데 내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통이 시작이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걸로 내가 나를 좀 문제 해결을 잠시야, 잠시. 그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답이 뭐냐? 복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문제가 이미 우리가 그 문제가 있음을 아시고 그 문제의 답을 처음부터 약속하셨는데 그게 구약입니다. 근데 그 구약의 약속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안 나온 분도 아무도 없죠. 네. 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할렐루야. 네. 네. 갑자기 천둥 번개가 팍 치면은, 그죠? 아, 번개 천둥 치나 보다, 비가 오려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갑자기 천둥이 팍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두려운 말도 못해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그 내용을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 할 때 그게 피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 설명을 하셨어요. 약속을 잡게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죠? 유목민들이 뭐예요? 양 키우고 소 키우고, 그랬을 때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 그것이 바로 최초의 아벨의 제사입니다. 피를 가지고, 양의 피요, 그죠? 뭐요? 약속을 잡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드린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있어요. 그러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어둠은 없앱니까, 빛이? 맞죠? 빛이 비치니까 어둠은 물러가지. 하지만 어둠 자체가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착각을 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제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괜찮을 수 있는 비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구약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피제사 드려라. 그러면 네가 살 거야. 맞죠? 빛이 비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체험하는 게,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럼 가인도 같은, 그죠? 같은 형제인데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인이 더 풍성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곡식으로 가지고요. 그때 곡식이 더 귀하거든요. 그때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죠? 양은 그냥 먹이로 그죠? 여기 와서 저기 목마를 때가 물 먹이고, 그죠? 지가 알아서 다 해. 지키만 하면 돼. 다니기만 하면 돼. 보호하고 지킬 줄만 하면 돼. 근데 농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가 그렇게 피땀 흘려 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잖아. 사람 마음이 더 잘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했냐? 가인이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 이러면 되는데 가인이 그렇지 않았어요. 뭐요? 아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벨도 안 받고 나도 안 받으면 괜찮아? 하나님이 누구 거는 괜찮아. 가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벨은 받고 나는 안 받아? 네가 뭔데? 이런 식인 거지.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거지. 하나님 왜 이래? 뭐 이런 거지. 세상이 왜 이래? 여러분,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속는다? 그죠? 우리 속는다 표현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하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악인이 있어요. 예수님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고 강도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약속했고, 근데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왜 그러는 거? 아니 왜 이래요? 여러분, 그 가인 기질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나는 이따위를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비교를 합니까? 사실은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거가 없으면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입니다. 생각이. 악인의 꾀, 그죠? 그게 나를 장악해버려요. 그 생각이. 그럼 비교 안 하고 싶어도요, 그거 잡혀버립니다. 생각이. 그럼 못 빠져나와요. 성경이 그 모든 걸 놓고 뭐라고 표현하냐? 어둠의 일, 마귀의 일,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즉 어둠이 있어요. 어둠의 일이 있고 그걸 빛으로 문제 안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세상에 이런 일이 없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막 가르친단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좀 불법이요, 불법.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될 수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보증해 놓으신 이거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게 너희들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생을 걸고 싸웠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었다니까요. 이게 그냥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저도 확신이 잘 안 섰었어요. 지금도 흔들흔들할 때 많습니다. 왜? 이게 있으니까요. 이거 어둠의 일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괜찮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복음입니다. 빛이 비치거든요. 내가 괜찮을 수 있어요.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랑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랑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치유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정신분열이 있는 사람, 그죠? 우울증 있는 사람, 특히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 싫다는데 쫓아가면서 밥 사주고 하면서 난 그런 목사님도 너 어째서 그런 열심히 생기냐? 난 그러고서라도 그래 뭐한다. 난 죽었다 해도 그거 뭐하겠는데 어찌 그래 하냐 싶은데 자기는 그렇게 마음이 간대요. 자기가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그러냐 진짜 좋겠다 그랬죠.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밥도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고마웠는지 저하고 1대1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 목사, 실은 내가 정 목사 볼 때 니 이렇지 않냐? 이런 얘기를 쭉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그래 내가 그래 너 이렇지. 그러니까 그래 너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야 그거 우울증이야 그러는 거예요.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 우울증이야 그러는데 제가 가슴 속에서 울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그렇게 읽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내 증상이 다 그런 거라. 나한테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런 얘기를 오래된 거야 그거 너한테 되게 오래된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속이 읽어주니까 시원함도 있고 울컥함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뭐 안 그래요? 그래서 뭐 내가 저 마음에 그런 거야. 근데 저 순간 저 복음이 있잖아요. 제 마음에 떠오르는 그대로 물었어요. 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다. 네가 그렇게 만나서 많은 사람들 사역을 하면서 그게 보이고 확인도 되고 그런 증세가 뭐라는 걸 아는데 그거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증세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 가느냐 근데 그게 나한테 보이냐 내가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건 아닌데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모든 증세를 겪는 사람들이 상태가 결국은 어떠냐 할 때 그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떠냐를 묻고 봤을 때 내가 그러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래. 난 이런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내가 겪으면서 이게 우울한 문제인지조차도 나는 모를 만큼 나는 복음의 은혜를 늘 받아왔어. 나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 도대체 이거에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거나 내가 복음 받았지만 내가 복음을 아는 만큼 이걸 명확하게 누릴 텐데 잘 몰라도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축복을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이 축복을 내가 누렸는지를 그냥 그 대화 짧은 속에서도 확인이 됐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귀신 보이던 그
그 집 전도사님, 영국에 그 집사님 딸내미가 지금 미국에 와 있어요.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셋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예뻐요. 또 귀신 보고 이런 사람들이 예뻐요. 여러분, 귀신들이요 무당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죠. 시달려. 주로 여자들은 예쁩니다. 시달리면 예쁜 줄 아세요? 자, 주로 이 사역을 오래 그쪽으로 사역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고 왔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예인들과 무당은 그 흐름이 같아요. 쉽게 말하면 무당들 얘기는 사주팔자 같아요. 또 이렇게 헤어, 머리 만지는 이런 사람들도 그쪽 계열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분 계신데 그냥 세게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참고하세요. 사역하는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 할 때 이 어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빛이 비칠 때 압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겁니다. 무겁잖아요, 삶의 무게가. 그렇죠? 그럴수록 복음은 더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 내가 복음 들었는데 덤덤하면 그렇게 삶의 무게를, 그 어두움의 그 괴로움을 실제로는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랑 같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부탁을 받고 그 FBI 요원 한 분을 FBI래, 그 국토안보부 거기서 일하시는 분 한 분을 공항까지 모시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신 그 집사님 남편분이십니다. 제가 모시다 드린 부탁을 받고는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 들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막상 이렇게 딱 와서 만나서 차를 타고 쭉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제가 물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하고 저 세상 단어 하나 차이인데 삶과 죽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이렇게 가까워지 않냐고, 생각이 다르지 않냐고. 그렇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출장 갔을 때 지난번 출장 갔을 때 바로 호텔에서 바로 옆방에 있던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을 겪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거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때는 필요했대요, 교회 나가는 게. 지금은 제가 알거든요. 지금은 삶이 안정이 돼가지고 베트남으로 이렇게 출장 가시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랬죠. 지금 필요 없으시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축복 같지만, 그죠?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아플 때 의사가 필요한데 안 아파야 돼요. 그죠? 안 아파야 되는데 내가 아픈 게 있는데 모르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아픈 건 증세가 드러나야 돼요. 사실은 내가 가다 길을 탁 부딪혔는데, 그죠? 길 가다 탁 부딪혔는데 안 아파. 아파야 되거든, 정상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려고 준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속 인생의 무게와 고통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감당을 넘어서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 느껴져. 그럼 그 표현은 뭐라 그래요? 입술이 떨어져 나가도요, 몰라요. 손이 떨어져 나갔는데 몰라. 그걸 뭐라 그래요? 문둥병. 몸이 썩어져 나가버리는데 감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병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하지만 그건 육신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정신적으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점점점 무뎌지고 생각조차 못하게 돼요. 그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정상적인 생각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있냐 할 때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영이시고 내가 존재 자체가
내가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물고기는 물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을 잃어버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처음부터 내가 해결할게 하고 주신 답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먼저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죄가 죄되게 하고자 주신 것이 뭐냐?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걸 주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에 누구든지 반응하는 것이 뭐냐? 우리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하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질서가 깨져버린 이거, 그죠? 그게 대해 반응하는, 모든 사람이 반응하면 그게 양심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세지, 뭐 이런 얘기 하죠. 네가 사람이야. 근데 다 떠나서 이것도 은혜인데요. 우리 존재 자체로서 그걸 늘 생겨난 거죠. 양심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생겨나버린 겁니다. 월킹을 해요. 그러나 이게 정도의 기준이, 그죠?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릅니다.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게 뭐 제대로 월킹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뭐 도덕까지도 갑니다. 이거 가지고, 그죠? 도덕과 윤리 뭐 이렇게 가고 한단 말이죠. 기독교 윤리 뭐 이렇게 또 배웠거든요. 제가 대학 때 제일 그래도 하버드까지 나오시고 제일 그래도 설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모던하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기독교 윤리 전공하신 분인데 굉장히 비윤리적이세요. 미국에서 공부한 얘기를 한번 하실 때 그런 거예요. 자기 가르치는 지도 교수한테 말이죠. 1년치 뭐를 좋아하는 걸 알고, 이분이 굉장히 그 뭐라 그래요, 클래식을 좋아하고 오페라를 좋아하는 걸 알고, 그 지역에서 진짜 비싼 그 티켓인데 1년치 그 회원 그거 매번 그럴 수 있는 그걸 사가지고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그거, 그죠? 자기가 영어가 부족하고, 그죠? 하버드인데 그래도 공부를 끝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까지 노력하면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비윤리적. 굉장히. 아무튼 이렇게 서론이 굉장히 길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을 제가 이렇게 길게 할 때는 여러분 다 어찌 보면 이게 다 날아가 버려요. 놓치지 말라고 제가 이런. 내게 이유가 되지 않으면 안 들린 겁니다. 좀 어떻게든 들리게 하려고 제가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을 돕는 겁니다. 그러나 명확하게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내 속에 있는 게 남는 게 아니라, 아 오늘 은혜 됐습니다, 말씀 좋았네요, 그 내 생각, 내 감정이 남는 겁니다. 그래 되면 속아요. 이런다고 뭐 은혜 받아도 복음 들어도 별거 아니네, 뭐 아무도.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 제가 필요해서 교회 나갔는데, 제가 교회에서 얼마 동안 했다 하시더라. 꽤 오랫동안 교회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나 제가 그런 부분을 되게 대화를 하면서 마음에 그런 거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진짜는 그 필요는 하나님이 문제를 줘야, 사건을 줘야 그런 필요가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겠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꼭 암이 걸리고 말이죠, 꼭 뭐 재산상의 큰 그죠 손해를 보거나 그런 일을 겪고 여기에 눈 뜨는 게 아니라, 막 귀신이 보이고 막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고, 혹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막 이런 일 겪고 난 다음에 복음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면 됩니다. 멀쩡해도 오히려 그게 나아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때 건강진단 받는 게, 건강검진하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왜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왜 허락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거든요.
막 하나 불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복음 전하고, 그죠? 한국에 복음 전하라고 선교사 성경책 던져주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아니 불공평하다. 왜 그렇게 하지?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야? 아벨은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지금도 말한다 그래요. 스테반, 그죠?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거기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스테반이 한 기도가, 마지막에 한 기도가 그대로 응답됩니다. 하나님, 저들은 모르고 합니다.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거 문제 삼지 마옵소서, 이 말이에요. 문제 안 삼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았어요. 뭐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그건 네 생각이고. 그죠?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아.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만약에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면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저 돌멩이도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약속대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이 아주 그런 게 뭐냐면 이 완전 가인 체질이라. 미국 사람들 체질상 그래요. 굉장히 나빠요. 근데 본인들은 그런 줄 몰라. 하도 쩔어가지고. 그래서 복음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이러면서. 태도가 내가 다 복음 아는데 성경도 알고 난 미국이 말이야 청교도들이 세우고 어디 한국 노란 놈들이 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내용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놓고 이게 어째서 가능하냐 할 때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를 헛되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WRC에 가서 제가 한국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뭐 유 목사님이 어떻니,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어떠니, 저런 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런 문제 당연히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든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더욱 빛이 비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더더욱 교회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누가 세우냐? 내가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뭐 우리가 뭘로 표현해? 삼위일체로 표현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지. 그죠? 복음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이해하려고 그런 것이지, 삼위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삼위지,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은 야,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야,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만들 수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하나님이냐? 가인이 그랬거든. 하나님, 이 땅에 이런 게 있어.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은 겁니다. 내 생각에 속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속게 하는 존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게 어둠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내 입으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할 수 있을 때 소름이 쫙 돋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고. 제가 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영적 문제가 이거구나, 나한테는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렇게 이해됐어요. 그리고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축복을 평생을 누려온 거예요. 저는 늘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야, 내가 어떠냐? 뭐 이렇게 확인차 한번 물어봤었어요. 야, 너 몰랐냐? 나만 몰랐대. 내가 우울한 사람인 줄. 우리 헌 집사님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웃어요? 뭐.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늘 들었던 얘기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웃냐? 그랬거든요. 이게 웃을 수 있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거짓으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웃는 거니까 내가 괜찮은 거잖아요. 웃으면 괜찮으니까 웃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째서 그럴 수 있냐고요?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을 내가 제대로 누리는 것이 복음을 이해할 때 굉장해집니다. 내가 복음 제대로 이해 못해도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이해할 때 이게 내 것이 됐다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대로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 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과 그럴 때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셔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 바꿀 수 있어? 이래 들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미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걸 못 해요. 두나신지 킨나신지 군번이 잘 안 될 정도로 매일 한 번을 그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지 내 생각이지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왜? 내 생각에는 내 모든 것 속에서는 안 보여. 주님이 안 계셔. 전부 가인의 생각이거든. 내가 이마에 했는데 내가 이래 했는데 내가 이런 걸 겪었는데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악인에게 속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나거든요.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복음이 뭐냐 할 때 처음 딱 복음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뭐냐? 나는 이 속에 있어요. 이겁니다. 그게 네가 한 거냐? 아니요. 하나님이 고통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미치겠고 그 은혜입니다. 근데 가인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면 그게 뭐예요? 죽여버려야 돼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어둠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져요. 근데 이 해결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그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답을 내가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죠? 내 자녀들에게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될 수 있으면 이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왜요? 저도 헷갈리는 분들이에요.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이게 없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목사님들 치고 저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런 목사님들 뵌 적이 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못한 거죠. 또 솔직한 이유도 없고 내가 뭐 사람한테 솔 빼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명확하게 뭐를 누려야 되냐면 복음 누리셔야 돼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병은 자랑할수록 좋잖아요. 감출수록 더 문제지. 진짜 그래요. 교회까지 왔는데 더 감춰. 더 감춰야 돼. 시간이 갈수록 더 체면치레 해야 되고. 그 교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온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온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식장에 가지 차라리 세레모니 하는 졸업식장 뭐 결혼식장 그러면 뭐 다 뭐 그래 그런 척하고 말이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 왔는데 그러고 있다. 그럼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뭐하냐? 그 문제 그래 그 문제 있으니까 당연히 복음이라 해야 되지. 그럼 복음이면 되냐? 그런 소리를 하는 게 가인입니다. 복음이라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님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막고 있어요. 사단이. 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축복 내가 고백하고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걸 사단이 막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고백을 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한테 난 누구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근데 이래서 대답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통해서 그죠? 말씀하시게 알게 하시는 바가 뭡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가 있다. 그건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축복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요 그리스도 이 고백이 하루에 한 번도 안 나온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나의 것으로 이미 하나님 주셨는데 나의 주인은 이미 그리스도신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났든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든 누가 됐든 그죠? 내 아이덴티티를 놓고 봤을 때 뭐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예수는 내게 그리스도십니다. 주인이세요. 빌롱투가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느낄 때는 난 아직 세상의 빌롱투인데 나는 세상이 좋고 나는 돈이 좋고 나는 내가 비교해 봤을 때 저거보다는 내가 나아야 되는데 뭐 그럴지라도 그건 내 상태고 내 욕심이고 그게 죄가 되거든요. 그게 죄가 돼요? 네, 그게 죄가 됩니다. 그게 죄를 낳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죄가 돼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말을. 여러분 영적인 사실들을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 1편입니다. 다 전부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의 가장 시작이 뭐냐 할 때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미 앉은 사람도 많이 봤어요. 안 일어나. 고집이죠, 고집. 나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이냐, 복음은. 들었을 때 은혜 됩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이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죠?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뭐 예수는 그리스도 백날 해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이 있으면,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그죠?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다릅니다. 이 축복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이 기도를 잃어버린 지가, 그죠? 이 기도를 잃어버린 지가 굉장히 사실은 오래됩니다. 왜? 복음이 희미하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복음이 희미하거든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제가 본문을 안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1년 내내 안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바꿀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가지고 계속 복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어디를 펴도 그거 가지고 계속 복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리스도는 내게 힘이 돼요. 답이 되고요. 실제로 이것이 내게 길이 됩니다. 그걸 내가 하도 깜깜해가지고 말이야. 너무 많이 속는 게 체질되고 뿌리가 내려져가지고 내 체질이야, 체질. 발만 내딛으면 글로 가. 그럴지라도 더더욱 복음이라야만 됩니다. 아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인한테는 뭐예요? 표를 줬잖아요. 이만 마음밖에 안 돼요. 그죠? 왜? 죽지 말라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마지막까지 가룟유다를 예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마지막까지 그걸 몰랐어요. 마지막까지 그 입에서 주님 이렇게 안 했어요. 선생님. 지 생각대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가룟유다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구나. 왜요? 살아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밖에 몰라.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악질 중에 악질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러나 그거를 안 듣고, 그죠? 내 생각만 가지고 그거 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보다 어렵다 이 말이, 부자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너는 모든 가진 재산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는 나를 따라 이랬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옛날에 구약 그 사람들이 다 그래 해석했거든요. 부자는 안 되는구나. 청교도들이 다 생각이야. 부자 되면 안 되는구나. 돈을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왜? 생각이 그리 흘러가요. 복음이 희미해가지고. 그래서 돈 만지는 일은 다 유대인들 시켰다니까. 크리스찬들이.
복음 때문에 오는 축복 가지고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 다 속는 거거든요. 뭐냐 할 때 진짜 생각 바뀌어야 돼요. 복음이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서 그렇죠. 내가 복음을 의지하는 이 축복을 놓쳐서 그래요. 근데 이 축복 회복이 어디에 달려있냐? 여기 있잖아. 오직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던데요. 그럼 이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닌 거 어찌 압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주님 나의 그리스도 이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하는 거야. 그냥. 그럼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 안 불러요? 부르잖아. 근데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잖아. 지금 내 안에 한 번도 안 불러. 내 생각으로 불러. 내 생각으로 어디 있다 했다. 내 안에 있다 하더라. 그건 카드라예요. 카드라.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생각만 있는 거지. 하나님 마음 중심을 그것도 알게 하십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부자 청년에게 야,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넌 나 따라. 그랬을 때 네 나 따라오잖아. 그러면 네가 부자로 있을 때 그때 했던 모든 행복과 그때 있었던 모든 것보다 훨씬 좋은 걸 내가 네게 줄게. 그 말이에요. 야, 니 내 따라 다 하는 거 내 따라오면서 고생해야 돼, 이 새끼야. 그거 아닌데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착각을 해도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몰라.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근데 복음은 진짜 어느 정도냐면 네가 있는 거, 네가 10을 버리잖아? 그럼 내가 100을 줄게.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록기에 나와 있어요. 그죠? 저 뭐야? 네, 록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쨌든 시간이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답답해. 주일날 한 번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요. 복음 듣는데 답답해. 네, 늘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답답해. 말씀 맺겠습니다. 뭐라고요? 내 생각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이라 돼요. 그걸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어떻게? 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내가 내게 아버지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내게 속한 자로 불렀잖아.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야 이제. 네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네 생각이 뭐 이래가지고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너는 이제 내게 속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시듯이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야. 이 회복을 여러분 누구로 인해서 왔습니까? 우리에게 누구의 힘이 나와 함께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근데 그리스도. 이게 시작입니다. 이 회복이 있기를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